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그 포문이 열리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고넬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가 누구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라 그랬나요? 그의 직업, 그렇죠,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에 그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를 석권하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그 막강한 시대의 그 부대의 간부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와 권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 사병이 아니에요. 백부장이었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100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간부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급 되는 간부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사병들은 그 당시에 외국인 용병들이나 혹은 포로 중에 잡혀온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사병으로 쓰기는 했어도, 이 간부급들은 반드시 로마 시민권자여야지만이 이 간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로마 군대의 간부라면요,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일까요? 누구를 위해?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겠죠. 또한 로마에서는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황제는요,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로마 그 군대였기에 절대 복종과 황제에게 절대 순종이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로마 부대는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했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로마의 그 정치에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탄압과 무력 혹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그들이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 부대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바로 그가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경건하다. 여러분, 경건하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말을 좀 막연하게 사용하거나 그 경건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큐티, quiet time, 그죠?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경건의 의미가 좀 좁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경건의 일부일 뿐이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세, 그런 삶의 모습을 바로 성경에선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언제
또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부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신분이 군인이고 또 로마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겠다는 그의 마음이 그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의 특징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 또 함께 일하는 종, 하인 그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힘든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왜 그러세요? 나의 허물들, 나의 단점들, 나의 나쁜 습관들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삶과 실제 우리의 삶의 괴리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항상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만큼은 감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고넬료는 자기가 믿는 이 신앙과 삶의 모습을 일치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그의 아내, 자녀, 또 함께 일하고 있는 하인과 종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그 당시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나 이 마음이 종교적인 모습에만 머물고 있지 않고 그 경외함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이웃으로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실제적인 구제함을 통해서 그 경외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일요일이 돼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불쌍한 사람들 보면 아이고 어떡하냐, 불쌍하다, 아이고 뭐 이 정도로 동정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처럼 정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이웃을 구제하는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넬료의 특징 중 하나는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도 그가 바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가장 좋은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 항상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나아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뭐 그런 것도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달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았을 때 아마도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 상관들, 또 일반 사병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자신도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는 이 로마 시대에 일하고 있지만, 로마 부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마도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혼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 다 중요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일을 위해, 그 중요한 문제를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인류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승진하고 그렇게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내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고 나의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다른 집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스스로 이렇게 많이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 때에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긴박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도 없고 긴박한 마음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까요? 그동안 이만큼이나 시간이 지나왔는데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왔나요? 돌아온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일만큼 비참하고 슬픈 일은 또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교인의 오빠가 호치민에 살고 있는데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이제 그의 나이 겨우 42살밖에 안 돼요. 81년생. 그런데 뇌출혈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배 가정이더라고요. 정말 그 젊은 베트남 엄마가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참 먹먹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그 오빠가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잘 대답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로 얼마 전 3일 전에 제가 공항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도하려 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순이 조금 넘었는데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 된다,
우리 공항 식구들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러 나가자, 하나님 믿으면서 남은 생활 살아야 된다 라고 수없이 많이 권면하고 또 권유했지만 항상 뿌리치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 믿지 못한 채 이렇게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생을 마칠 줄 알았다면 아마 그때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요, 늙었다고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옛날에 영접했어요. 지금은 교회만 안 나가지 마음속엔 항상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언젠간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서 느끼시잖아요. 이 신앙생활 그렇게 쉬운 건가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예수님 뭐 한 번 영접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협착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카드가 나와요? 뭐 증명서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바로 삶으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믿음의 삶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 죽는다. 남편의 영혼 구원, 아내의 영혼 구원, 부모의 영혼 구원,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돈 100만 원 어디서 누구한테 띄거나 못 받으면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 10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10억, 100억, 1000억을 줘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요,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이러한 긴박한 마음과 이 문제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희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 역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미션 스쿨 나오셨고요, 예전에 교회에 출석도 하시고 예수님도 영접하셨어요. 근데 현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한국에 그런 모든 것도 다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들어오세요. 혼자서 거기서 힘들게 왜 고생하세요? 아들과 함께 살면서 손주들 보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건강이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혼자 놔두시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렵고 그게 어머니에게 가장 큰 불효가 될까 봐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 와서 살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면에서 양육해 주신 그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뭐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세계 여행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큰 효도는 바로 부모가 아직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육신의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중에 효도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비싼 집 사주는 거요? 뭐 차 사주는 거요? 다이아 반지? 뭐 여러 가지 비싼 뭐 명품?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은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내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해주고 싶은 거 많죠. 이왕이면 좋은 교육,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주길 원하죠. 이왕이면 뭐 재산도 물려주고 있으면은 물려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뭘 가장 먼저 줘야 돼요? 바로 신앙의 유산을 먼저 자녀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죽고 그들이 혼자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릴 때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모두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직업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직업에 영향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직업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줘야 될까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직업에 영향을 줘야 할까요? 직업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줘야 할까요? 어떤 게 옳은 길일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직업이 신앙에 영향을 준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 회사 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이 이러니 예배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네요. 쉽지 않네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쉽지 않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만 열심을 내면 할 수 있는 것도 아예 덮어놓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업이라는 발에 신앙생활이라는 구두를 신기려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발에 직업이라는 구두를 맞추십시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직업이라는 틀에 신앙생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틀에 직업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내 신앙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직업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해요. 이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흙탕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꾸 더러워진다고 하지 말고 그 흙탕물 속에서 나와야지 맑은 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채
끝까지 붙잡다가 많은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공안교회를 담당했을 때요, 한 집사님이요 막걸리 사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막걸리는 술이 아닙니다. 막걸리는 전통 음식이에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술 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고 공장도 준비하고 있고 재료도 지금 다 한국에서 들여왔다라고 보여주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 일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동조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대쪽 같은 분이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은 이 일 아니어도 지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렇게까지 막걸리를 파시면서 돈을 버시려고 하세요? 이거 술 파는 일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안 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목회자와 의논하겠다고 목회자를 부르지만 실은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목회자가 그것에 동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분 역시 듣지 않으시고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한 지 2달도 채 안 돼서 여기서 문제 생기고 저기서 문제 생기고 그러다가 2달 사이에 순식간에 근 1억 원을 날리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재산 날리고 나서야 거기서 손을 떼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접었으면 손해를 최소화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일을 하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고집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결국 몸도 마음도 상처받고 재산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실은 직업 탓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발에 직업을 맞춰야지 직업이라는 발에 신앙이라는 발을 맞춰서는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군대 안에서 그 로마 부대 안에서 아마도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장교들끼리 고넬료를 보면서 왕따 시키지 않았을까요? 쟤는 뭔데 지가 로마 부대 백부장이면서 왜 황제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믿고 있어? 왜 식민지 신을 믿고 있어? 저 황제가 알면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파면되는지 몰라? 라고 협박을 하며 왕따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진급하는데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았어요. 비록 지금은 로마 부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요 정말로 우리를 싫어합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분명 다른 동료들에게 비난당할 것이고 따돌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뒷담화에 그러한 항상 얘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는 뭔데 저렇게 지가 착한 척하고 뭐 선한 척하고 정직한 척해?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쟤 때문에 우리만 피해보잖아. 정말 재수없어 라고 비난하고 왕따시킨다니까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불이익 당할까 봐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양심은 결국 돌과 같이 딱딱해져서 죄를 짓고 있어도 죄라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그러하기에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지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말세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중세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교회에 암흑기였고 타락기였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내 개인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암프로 예배당 이사 간다고 저절로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어떤 부흥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하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돼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돈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들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동안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진실과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그동안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있었지 실제 내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허울만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고넬료와 같이 살아가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 시대의 고넬료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과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와 나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하게 긴박하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가 바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